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81면 7절에서 19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때의 불시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작정 기도회를 진행을 했죠. 큰 위기 역경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큰 위기 역경이 이렇게 들이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헌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크게 위기가 올 때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늘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위기가 오는 것은 뭐냐?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며 다 함께 모이고 힘써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위기가 왔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 위기 속에 개입을 하셔서 화가 복이 되도록 이미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현장에서도 위대한 역전으로 승리와 도약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데 우리는 낭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아멘. 작정을 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또 연장합시다 이건 아닌데 기도는 계속 이어질 거고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불을 붙였으면 끄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불을 끄지 마라. 기껏 붙여놓고 또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자, 베드로는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교회의 최고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신 사명자입니다. 그 베드로로부터 우리에게는 두 개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죠. 그 전반에 걸쳐서 고난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따라합니다.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가까이 왔다. 이미 2000년 전에 뭐라 하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행되는 온 인류의 역사는 그게 뭐 진화론, 창조론 뭐 다 이게 이론이 다르지만 아무튼 인류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역사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역사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중심이십니다. 그날 재림의 날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리고 곧 온다. 그 날이 가깝다는 증거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이게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 몰라. 근데 가깝다.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징조가 많이 있다. 여러분,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이 땅에서 악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창궐하며 큰 고난과 시련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때입니다. 아하,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악한 때요, 고난이 오는 때다. 마지막 때는 편하고 좋은 때가 아니라 격동하는 때, 위험한 때, 시련을 당하는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악과 어두움, 지옥, 마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왜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밀려오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악한 걸 다 이기셨다면, 지옥을 이기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제거돼야 하는 게 아닌가.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 이루셨으니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불시험과 같은 고난, 시련, 역경, 환난, 힘들고 괴로운 많은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막으시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 시련, 환난 이게 온다 이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가운데 행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본문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 용광로에 불같이 들이닥치는 고난과 역경의 시험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를 여러분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불이 시험이 오는데 이상한 일, 이게 왜 이래? 재수가 없나? 이게 아니라 이것은 연단,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입니다. 연단. 용광로 속에 금속이 들어가면 불순물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용광로는 뭐냐? 변화의 자리인 거예요. 용광로에 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빠져나갑니다. 순도가 높은 좋은 귀금속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게 순전하게 강력하게 정련되는 그의 불시험이 허락되는 선한 목적입니다. 불시험은 뭘 만드느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불시험은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대속의 고난에는 우리가
더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위대한 고난은 주님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대속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더해 드릴 게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여할 게 없어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로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해, 크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데 우리는 빛을 바라고, 세상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향기를 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이 안 좋아하는 일을 하면 고난이 와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받도록 예비되어 있는 사명의 고난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명의 고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운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는 채울 게 없지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가득 담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니까 욕을 먹고 해를 당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아멘.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할 때 본문 14절을 보면 여러분,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 위에 계신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영광의 영. 영광의 영. 성령님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은혜의 영. 아멘. 진리의 영. 아멘. 성령은 능력의 영. 아멘. 성령이 그런데 영광의 영으로 임하는 게 언제냐? 고난의 길을 갈 때 영광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진리대로 사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막 나는 괴로움을 당해. 그때 성령이 영광스러운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대적들 앞에 끌려가서 추궁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염려하고 준비하지 마라. 그 자리로 들어가면 네 안에 계신 성령이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예, 그게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 어부요, 무식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공회 앞에 딱 서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어떤 게 옳은 거냐?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지혜가 나왔는지 베드로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서 찬양을 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편하게 가만히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 능력이 임하고, 아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영광스럽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위한 고난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렇게 거룩한 고난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고난 속에서 성령이 영광의 영으로 임하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는 성도들은 마지막에 주 예수 그분이 이 땅의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유업을 함께 상속받는 자로서 이 땅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얼굴로 뵙게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충성한 자들은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모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면서 형언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독려하느냐? 너희는 불시험의 연단을 받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불러주신 특권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불시험이 올 때, 거룩한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이 올 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속에서 기쁨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길은 거룩한 고난의 길이구나, 좁은 길이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아멘. 예.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좁은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거를 져야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유업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하고 잘 이해를 해야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은 본문 17절 이하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가운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따라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 가운데 시작된다. 아멘. 우리가 별로 좋아할 말씀은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이 심판은 마지막에 온 세상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는 멸망을 시키는 심판이 옵니다. 근데 이 심판은 뭐냐면 먼저 교회와 성도를 대상으로 불시험을 통해 연단하고 정화시키는 심판인 거예요. 먼저 교회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다루신다. 세상을 처리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벼운 시험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좀 힘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불시험은 용광로 같은 그런 뜨거운 역경과 고난이 수시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불시험은 이제 죽었구나, 감당이 안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시험, 마음 깊이, 삶 깊이 감춰져 있던 모든 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불시험이 오면 포장하고 있을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불 속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불시험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고 깨끗해지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시험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쓰러졌다가도 일어나요.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는 거예요. 불시험 속에서 자꾸 더 멀리 나아가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을 하는 아름다운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불시험 속에서 막 주여 이다 보니까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순종이 바뀌는 거예요. 결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시험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변질되며 경건의 모양이 번지르르 했던 게 다 깨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컨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서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가룟 유다, 그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데마는 바울을 감옥에서 잘 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동역자가 몇 명 없는데 데마가 어느 날 배신하고 가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말하잖아요. 키질을 하면 알곡은 모이고 쭉정이는 날아간다. 열매 있는 나무,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심판의 역사를 먼저 교회 안에서 행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심히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온전케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일치하는 거룩한 몸된 교회, 여러분 새 가죽 부대와 같은 교회를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언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니네가 너무 못하니까 나 혼자 할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하고 뭐 같이 하다가 됐다 내가 할게 그냥. 응?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서 품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버릴 수가 없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다루십니다.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너져야 될 것은 다 무너지게 만드세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막 무너집니다.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모든 게 그대로 있고 더 잘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다 가차없이 무너뜨리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 건물이 세워지려면 돌이 쌓여야 되는데 돌 위에 돌이 안 남게 다 흩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뭐냐? 인본주의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세속주의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혼합주의,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 사람이 만족을 얻는 모든 거,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 교회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싸우고 다투고 인간의 것 가득한 것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동안 오래오래 참아주신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개개인을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무너뜨리셔서 구루터기를 남기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기초가 될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 구루터기는 뭐냐? 다 잘리고 깨지고 떠나가고 부서지고, 이게 뭐야? 이게 구루터기. 알곡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정이는 날려보내고 얼마 안 되는 알곡이 남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힘들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잘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잘 될지어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들을 모으시고, 이제는 개교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옆 교회는 망해도 괜찮아, 옆 교회가 망하면 더 좋아, 그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참된 교회, 하나님이 흔들고 남기신 이 참된 교회에 참된 성도들이 다 연합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멘. 그거는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연합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알곡들은 그렇게 말해요. 알곡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새 가죽 부대의 교회에게, 인간이 볼 때는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하신 새 포도주에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이들에게, 아멘.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아멘.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알곡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은혜의 능력과 영광, 이전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합당한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역사. 아멘. 꼭 손을 얹고 병이 나아라 나아라 1시간 기도에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알곡들이 예배할 때 치유의 능력이 막 임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은혜의 능력과 영광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세상 속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새롭게 강력하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택하신 모든 인생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가운데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슬람권에 지금 막 추수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신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택한 자들 다 부르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위해 길이 준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온 세상이 혁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부터 뭐가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때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독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지금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이 또 개입이 됐고 여러 가지 엉켜 있고,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다 몰라요. 우리는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아멘. 동성애가 창궐하고 막 난리가 나는 이 세상.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하십시오. 정치적으로 지금 격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전문가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이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격동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하, 지금이 영적 골든 타임이구나. 지금 우리가 기로에 서 있구나. 저와 여러분, 교회가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기로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이 말씀을 궁금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맞추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인간의 생각, 세상의 방법, 목적을 마음에 품고 적당히 섞어서 조금 예수를 믿는 것을 고집할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였을 때는 예수 그러지만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 자기가 알잖아요.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똑같나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보여주며 살아가나요? 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빛을 발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고난이 불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다가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참되게 믿는 자로서 너희는 연단이 되어야 한다. 고난 속에서 성령의 새로운 권능을 체험을 해라. 영광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조금 버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 사랑하나요?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힘써 봉사를 하고 너희는 세상 속에 복음을 전파해라. 항상 선을 행해라. 너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중보하며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오직 하나님 미쁘신 창조주를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해라. 아멘. 사자굴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홍해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만이 날뛰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끝까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때 알곡의 신앙, 용사의 신앙, 기둥의 신앙으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쭉정이 되면 안 됩니다. 알곡이어야 합니다. 기둥이 돼야 합니다. 예,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전진하면 같이 전진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인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마지막 때의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깨어나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연합이 돼야 돼요. 아멘. 저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놀고 있잖아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아파야 합니다.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도록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이제는 싸워야 돼요. 아멘. 제가 지금 뭐라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세대가 연합이 돼야 돼요. 금요철의 예배는 어른만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와서 주여 부르짖는 예배가 돼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여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